본문과 같이 오늘 본문 사건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1박 4일을 지나가다가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먹은 거죠. 자, 일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고발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고발해요. 자, 먼저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인지 본문에 특별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이렇게 모아진 것이 없이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읽고 종합해 본 결과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사도행전 속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율법을 아주 잘 지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환상을 봅니다. 환상 속에서 여러 가지 짐승이 바구니 속에 있는데 그 짐승을 잡아먹으라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깨끗이 아니한 것을 제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평소에 율법을 아주 잘 지켰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자, 또 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죄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로써 제자들의 오늘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자, 너희들 유전, 쉽게 말하면 교리입니다. 교리. 바리새인들의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에 비춰보면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천주교 군종이 어떤 사람이냐면 카톨릭 대학을 다닌 일종의 사제 같은 사람이에요. 기독교 교회로 치면은 전도사님 같은 분이죠. 천주교 군종하고 제가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대화하는 중에 그분이 교리에 관련돼서 굉장히 열심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리는 이 말씀에 좀 위배되는데요 라고 했을 때 천주교 군종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꿔 말씀드리면 이 천주교 군종은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잘 모르고 교리만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카톨릭 교리가 성경으로 바탕으로 만들었을지는 모르나 그게 성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리가 성경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교리 공부만 하니까 교리가 성경에 어긋난 걸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리아,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관련 교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들 마리아 숭배하는 거 아니야? 마리아 이렇게 하나님처럼 신처럼 받드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존경의 대상이지 숭배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상 숭배는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의 모범인 마리아께 우리를 대신해서 그들은 하느님이라고 하죠. 하느님께 기도해달라고 청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를 위해서 마리아한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청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한 분이라는 그 말씀에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것이에요. 자, 그들의 교리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을 잘 지킨다고 알려진 바리새인들, 왜 하나님 뜻에 어긋난 가르침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접근 때문입니다. 잘못된 접근으로 다가가니까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자, 2절에
오늘 말씀 2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여기에는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지 못할 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요? 즐겁고 거룩한 날. 그리고 안식을 통해서 쉼을 얻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영적으로 회복하는 날.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안식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하지 말라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니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땅을 추수할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해서 버려두라. 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도는 전부 베지 말라 혹은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할까요? 어렵죠. 당연히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해서 버려두라는 것이죠. 자,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것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진정한 쉼을 누리기 위함이지 일하지 말라가 요점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지 말라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 하니까 안식은 온데간데 없고 하지 않으려 애쓰다가 잘 안 되니까 피곤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 감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늘 피곤하니까 어떻게 돼요? 안식일에 안식이 없는 것이죠. 즐거운 날이 부담스러운 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빗나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관역을 빗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 삐뚤어질 거야. 나 빗나갈 거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관역을 벗어난다는 게 왜 죄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벗어나서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이 딴 길로 가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관역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하나님의 뜻을 반박하는, 정면으로 대항하는 그런 죄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 하지 말라 하니까 안식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의 안식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비도 가려버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왜곡된 접근의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끔찍합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또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이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임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의논한 날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한 날이 언제일까요? 안식. 자,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구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려고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잘못된 접근이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예수님 말씀을 자비로 접근합니다. 비난을 받아 떨고 있는 제자들을 적극 옹호합니다. 그리고 변호하십니다. 첫 번째로 3절 4절에 하나님이 율법을 어긴 다윗을 용서하셨다. 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이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셨다. 자, 여기에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나와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은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다 죽이겠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군사와 함께 그 아히멜렉한테 찾아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빵을 좀 달라고 해요. 그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줍니다. 자, 그 일로 인해서 아히멜렉과 그 가족이 다 죽입니다. 아히멜렉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다윗을 허락했던 것이고 하나님도 그것을 용납하신 거죠. 자, 두 번째로 5절에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제사장도 용서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하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자, 현대에 와서는 우리 주일날 제일 바쁘신 분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죠. 다른 날 좀 덜 바쁜데 주일날 제일 열심히 일하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6절에 성전 돌보는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푸셨는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죄를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죄를 물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시면서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나 너희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늘 제목과 같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하고 있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은 자비와 긍휼이에요.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자,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미션 스쿨을 다니고 성경을 5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은 낳고 하다가 하지 말라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성경을 6번 읽으셔야 되겠네요. 5번 읽어서 그런 결론을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읽으셔야 돼요. 자, 성경 내용은 낳고 하지 말라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그에 따른 복음.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곁을 떠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돌아오라, 나를 찾으라, 그리고 내게 오라. 너희가 죄를 범했어도 돌이켜서 나를 찾으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리라. 내게 와서 이것저것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얼마 전 제 딸이 실수한 후에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이런 모습이라서 좀 실망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아니, 실수해도 너는 언제나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 딸이야. 자, 제가 너무 딸 얘기를 많이 하나요? 제가 아들이 없어서 딸 얘기밖에 못해요. 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오라. 하나님께 바로 오면 죽으니까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제사를 준 것이다. 제사가 먼저가 아니라 자비가 먼저예요. 이것이 바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회복을 하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참 안식을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같은 성경을 우리 예수님은 자비의 시각으로 보니까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보이고 안식일을 범한 제사장을 용서하신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립니다. 자,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도 짓누르고 다른 사람도 짓누르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날에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짐만 더하고 살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짐을 지으려고 했던 안식일의 노예가 되는 거죠. 즉 율법의 노예가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동안 많은 짐으로 얼마나 힘들었느냐. 내게로 와서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주는 진정한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려보라는 말씀이죠.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안식의 의미로 안식일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직접 안식을 주고 계십니다. 지치고 고나고 피곤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긍휼하심과 자비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과 진정한 안식을 얻기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편히 쉬려고 여행을 갔는데 여행지에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리고 이거 하면 벌금 낸다, 저거 하면 벌금 낸다 이러면 어떨까요? 피곤하죠. 쉬려고 가는. 자, 반대로 여러분 찜질방 아시나요? 미국 생활 오래 하시면 찜질방 가는 거 있어요. 찜질방 가서 쉬다 오면 여러분 얼굴이 어때요? 딱 나올 때, 눈앞에 나올 때 얼굴이 뽀얗고 하얗죠.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다녀온 우리들은 얼굴이 뽀얗고 하얗고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얼굴이 때깔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복음으로 참 안식과 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삶 가운데서 느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웃에게 나눠주기를 합니다. 믿는 자는 이래야 된다 혹은 이러면 안 된다로 스스로 얽매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또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말고 오늘 발생과 같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이라는 가벼운 멍에로 바꾸어 명령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하고 그의 사랑을 누리며 말씀 안에서 참 안식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과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하기보다 그 말씀으로 우리와 우리 주위 사람들을 정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신앙생활이 주 안의 즐거움보다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 속에 드러나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 참 안식을 얻고 그 은혜를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80선장